물고기 중에는 곤들메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산천어라고도 불리는 이 물고기를 잡은 어느 낚시꾼이 예쁜 열대어가 떼지어 춤추는 수족관에 넣었습니다. 이 곤들메기는 신나게 열대어를 잡아먹었습니다. 하루가 지난 후 주인은 수족관 가운데 유리 칸막이를 넣어서 열대어와 곤들메기를 따로 분리하였습니다. 곤들메기는 유리 칸막이가 있는지도 모르고 고기를 잡아 먹으려고 달려가다가 그만 머리에 부딪히고 맙니다. 또다시 돌아가서 달려가면 또 부딪히고 이렇게 계속 두꺼운 유리 칸막이에 부딪히자 곤들메기는 이제 뒷걸음을 치고 맙니다. 그 후 주인이 다시 유리 칸막이를 없애고 다른 고기와 섞어 놓았지만 곤들메기는 나는 그것을 사냥할 힘이 없어 라고 포기하고 잡아먹으려고 시도하지도 않다가 결국 굶어 죽고 말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자신을 곤들메기로 만들어 몇 번 넘어졌다고 낙심하고 좌절해 있지는 않나요? 아예 새로운 시도나 도전도 안 해보고 질에 겁을 먹고 포기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과거의 실패 때문에, 여러 장애물 때문에, 나이 때문에, 병 때문에 도중에 포기해버리지는 않습니까? 잠언서 24장 16절로 말씀하시기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어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악마들이 모여 인간을 무너뜨리기 위한 전략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 결과 악마들은 인간을 붕괴시키는 특수무기를 만들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드디어 연구진은 세계의 특수 도끼를 완성했습니다. 우두머리는 도끼를 들어 보이며 만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새 도끼 중 하나만 사용해도 대부분의 인간을 파멸시킬 수 있다. 새 도끼를 모두 사용하면 넘어지지 않을 인간은 하나도 없다. 라고 말하자 악마들은 낄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그들이 만든 첫 번째 무기는 붉은 도끼. 이것은 인간의 마음속에 움트는 믿음을 찍어내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속에 의심이 들어서자 사람을 의심하고 성경 말씀을 의심하고 결국 하나님까지 의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파란 도끼. 이것은 마음속 희망을 잘라내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틀렸어. 해도 안 돼. 해봤자 소용없어. 그냥 살지 뭐. 이 나이에. 다 사는 게 그렇지 뭐. 그냥 대충 살아. 희망을 자르고 소망을 잘라 낙심하고 비관적으로 살다가 가는 거야. 인생 별거 있냐? 이렇게 비관적으로 살게 만듭니다. 세 번째는 까만 도끼. 이것은 인간의 마음속에 자라고 있는 사랑의 줄기를 싹둑 베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사랑, 용서, 자비, 그 긍휼의 마음이 생기려고 하면 모든 것의 근본인 사랑을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도 혹시 악마가 선물한 도끼가 자리 잡고 있지는 않는지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은 믿음, 희망, 사랑을 잃게 되면 곧바로 절망하고 맙니다. 사랑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사랑이 있는 곳에는 절망이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으시며 나에 대한 희망을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 베드로조차 품으시고 큰 사명을 주셨습니다. 참된 사랑은 상황에 좌우함이 없이 소망을 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단 한 번도 포기치 않으신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역시 주변의 한 영혼 한 영혼을 포기치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피할 수 없는 것이 위기입니다. 인생은 결코 만만치 않으며 하루하루의 생활이 전쟁입니다. 소낙비가 모든 대지에 내리는 것처럼
위기는 사람이나 형편을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하지만 위기와 늘 함께 붙어 다니는 낙심을 사귀지 않는다면 어떤 위기를 만나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넘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넘어진 채로 머물러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실패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패에 머무르는 것이 문제입니다. 실패로부터 배우지 못하는 것이 문제요. 실패의 원인이 되는 실수를 반복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실패로부터 교훈을 얻었다면 그 실패는 값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실 때 고난이라고 하는 보자기에 담아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기회 속에, 문제 속에, 실패 속에, 위기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낙심을 물리칠 수 있는 무기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잠언 16장 3절로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짐을 주님께 위탁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낙심을 정직하게 아릴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결국 좌절하고 낙심하고 맙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가능성과 꿈, 기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잠언 3장 5절로 6절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나의 짐을 내가 지고 낑낑대고 있지는 않는지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완전히 맡기고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기도하십시오. 낙심이나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에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호흡은 잠시도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나의 형편을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로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라고 하는 열쇠로 하늘의 축복이 담긴 보물창고를 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녀의 요청에 귀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힘들고 지칠 때, 낙심하여 넘어질 때, 사탄의 시험과 유혹 앞에서도 기도하면 나를 건져주시고 나에게 이길 힘을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시도하십시오. 오늘도 새 힘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이 부어주시는 새 힘으로 독수리처럼 날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주님, 때로는 위기와 고난 앞에서, 때로는 나 자신과의 싸움 앞에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저를 위하여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온전히 우리의 고난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